오늘의 제목은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그동안에는 원망, 계속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세요? 또 받아주고, 또 안아주고, 그들의 핍절 부족을 풍성하게 충족시키고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많은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요. 그 가운데서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신 그 백성들을 어떤 경로와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 나만 유일한 신이다. 너희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을 빙자해서 너희가 너희들을 섬기는 우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요. 처음에 맞닥뜨린 큰 넘지 못할 벽이 뭐였어요? 그것이 홍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놀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광야지? 그리고 또 왜 인도해 주시는데 홍해 바다지?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까지도 길을 열어서,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목마른 것도 뻔히 알면서 어차피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실 건데 왜 우리에게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지? 아니, 우리 왜 밥 떨어진 거 다 아는데, 아니,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수 없나? 꼭 우리가 원망하는 거, 우리 속, 우리 모습 다 보여준 다음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나? 아니, 만나 내렸으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광야길이라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면 안 되나?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해 안 가는 것으로 온통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오늘 말씀의 주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계시고 안 계신다 그래서 안 계세요? 우리의 어떠한 일을 해결해 주시면 계시는 거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계속 그것을 재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일이고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할 힘이 없어요? 참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계속 인내하라 말씀하시다가요, 너희 갑자기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래요. 그러면 그가 주시겠대요.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모든 좋은 것,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는, 경외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아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 신구약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또 홍해래? 그래서 뒤에서 바울이 그걸 깨닫는, 성령의 은혜로 다 깨닫는 거예요. 홍해물을 건넜어? 그것이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너희가 그 물을 지났어?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씀이 나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하면서 정작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약에 있었어도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다툼을 일삼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13장에서 19장까지는 어떤 눈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정을 인도해 주셔요.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참 형상,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든 우리를 처음부터 천국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이 천국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땅은 광야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천국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 가운데에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어. 너희들이 확실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기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쓴 뿌리가 있고 쓴 맛이 있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도 너희가 기도로 한 나무 가지를 가리켰을 때 그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고통을 다 녹일 수 있어. 없앨 수 있어. 어떠한 문제도 너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고통도 단물처럼, 쓴물도 단물처럼 만들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배고프는데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요. 16장부터는요,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40년을 먹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만나가 끊겨요. 그 다음 날까지 먹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하늘에서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모세와 함께 먹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16장에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떡으로 사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7장에 또 물이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너희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여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정이요? 가란다는 거예요.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무슨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 속에서 영원의 시간 동안 영원 속에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 것도 같은데 안 계신 것도 같은데 처음에는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막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잖아요. 모세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받아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중간에서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노하고 자기가 지금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19장 시내산 언약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노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 코스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니까요. 명령에 따랐다니까요. 나름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먹여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 17장 이 일이 있었던 사건에는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먹고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럼 거기에 인도해 주셨으면 물이 있어야지요. 오늘도 만나 주셨으면 우리가 목마른 거 알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지.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게 무엇인지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 이 땅에서 목마른 고통을 느껴? 그렇다면 너희의 영혼의 목마른 고통이 무엇인지 아니? 그래서 그 목마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목마른 갈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너희들을 먹여줄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는데 맞닥뜨린 것은 물 없는 곳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16장에서 원망만 하더니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늘에서 비같은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그 이유로 이제는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는 너가 나와 다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다투는 것을 누구와 다툰다는 걸로 귀결을 시켜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다투는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결과물이라는 거. 여호와를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 마음에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거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왔는데 내가 당신 말 잘못 들어서, 내가 집사님 말 잘못 들어서, 제가 목사님 말씀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떨 때는요 사람을 옆에 탓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책임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 책임에 거기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자기는 빼놓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뒤집어 씌우는 걸 좋아해요.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데 결국 그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뒤에는요 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있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는데 결국은 신이 계시다면으로 또 나가잖아요. 아니 자기가 음식 조절 못해서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암을 낫게 해주시고, 만약 내 암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니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고통은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다투고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다투지 말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왜요? 이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신다니까 13장 제일 마지막 절 이후부터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켜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알아들을 때쯤에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래? 절대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눈높이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중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요. 우리의 기대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할까? 왜 다툴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잠깐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내 뜻이 왜 안 이루어지지?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답은 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 반석 되시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여정 가운데 그 밟는 코스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아말렉 전쟁도 나와요. 그 아말렉 전쟁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코스. 그것도 역시 손을 드는 것으로. 지금 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여정과 노정.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그거 따지고 시험하고 다투고 원망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금 지키고 있어. 닭이 자기 새끼를 품에 품듯이 나는 오늘도 너희를 품고 있어. 너희들만 모를 뿐이라는 거야.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이 여정 속에서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일부러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추시는 과정.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19장 5절로.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애굽에서 믿었던 섬겼던 그 신 중에 한 신이라고만 그냥 이 뼛속 깊이 이 모든 세상의 신이 종합 세트로 들어와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우리를 구원한 신? 이 하나님은 세계가 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세워준다는 거야. 근데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를. 그거 지금 배우는 시간이에요. 머리로는 뭐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설교 들으면 아멘, 아멘.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왔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아니 줄여 죽을 지경으로 만드시고요. 목말라 죽을 지경으로 만드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일부러. 그러면 우리 망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우리의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주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하면 이 땅에서도 일이 해결되지만 그 일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리스도, 진정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왜 너희 지금 나한테 싸우려고 그래? 왜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지요.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요. 일부러 인도하셨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다투는 거지. 어찌하여 그냥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까지 그냥 총체적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방법이, 모세는 자기가 인도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방법이 없다니까요. 모세가 능력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요, 홍해 바다 앞에서는 너무 많이 당황한 모습을 우리가 14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속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너 가만히만 있냐? 너 왜 두려워하고 왜 가만히만 있어? 너 나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행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찬양하고서 16장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모세의 심령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이 타이밍에 어떻게 더 큰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그것을 깨달아 안 모세는요,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너희 어찌 왜 또 하나님을 원망해? 너희 왜 아직도 그래?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 안 하세요.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를 불렀잖아요. 지난 시간에 16장에서. 너 어찌하여? 너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니? 모세는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애잔하다 그래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자기는 조금 깨달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한 거지. 근데 모르는 그들이 지금 자기와 다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 드러내신 것만큼 알기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처를,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시지요? 그분들은 영원의 시간 동안에 영원히 계세요.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구약 전에도 계셨고 신약 후에도 계실 분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게 그러세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다고. 누구실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이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위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약 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야, 너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 그 지팡이 손에 잡고 가. 어디로 향해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앞에 서 있을게. 지금 형상으로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지금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형상이 안 보일지라도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서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설게. 근데요, 모세야, 너가 그 반석을 치래요. 그 반석을 치래요. 뭘로요? 지팡이로.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겠대요.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죄 지으라고 상상력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상상하라고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시간에 거기에 계셔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친히 그 반석에 서시겠대요. 그럴 때 치래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로 마시게 한대요. 200만 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마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물이 나와야지 마실 수 있어요? 겨우 100명 정도 마실 물이 나오겠어요? 200만 명이 마시는 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78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 20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20절, 3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20절입니다. 보라, 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편의 저자가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는데요. 어느 정도 쪼개시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했대요. 바위에서 시내를 터쳐내셨는데요. 물이 강같이 흘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서 강같이 그 물을 마시게 했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요. 시내가 넘쳐서 200만 백성들이 다 마실 만큼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약성경 274쪽쯤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함께 인도하시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준비해 놓으신 반석이 계신 거예요. 그 많은 돌들, 그 광야에 많은 돌들이 있는데요. 한 반석, 그 반석만이 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계신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요,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대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는데 반석이 보이는 반석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 따르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표. 그래서 결국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쳐서 쪼개서 십자가에서 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흡족한 물로 먹이셨는데 이 흡족한 물 이들이 다 마셨대잖아요. 완전하게 다 흡족하게 마셨는데요. 그 물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생명수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생수를 주시냐면요. 목마른 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 여정을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결국 너희의 부족과 핍절로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다투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는데요. 너희 목말라? 그렇다면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이건 다 찾을 수 없어서요. 제가 다 검색해서 뽑아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래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다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지금 계속 물을 주신다는데 그 물을 누가 주시나? 그 물을 누가 주시나? 예레미야에 남아있어요. 예레미야에. 신약에만 예수님께서 반석 되시고 생수 되신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벌써 다 시편에서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라는 것까지 신약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대요. 근데 무엇을 버렸대요?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의 근원대 생수와 생수의 근원되는 분이 계세요. 생수 대신 그 생수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생수가 대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호와 또 알파와 오메가 구약에서 막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같고 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계시록에 가면 갑자기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그가 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분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그분. 왜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눴지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을까?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극히 큰 영광과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 그를 높이셨는데 어느 만큼 높여셨어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높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는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혼용해서 생각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물가에서 말씀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이분이에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게 같은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이분,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래요. 왜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생수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이 기쁨의 원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걸.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그래서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 왜요? 생수가 누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절정에 달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온갖 좋은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생명수 샘물을,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면 뭐예요? 원하지 않으면요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목마르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일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생명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수라는 거지. 주님께서. 결국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 생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요 구약에도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쳐,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자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 땅에서 핍절과 부족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알려주시려고 상상할 수 없는 서프라이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장 깜짝 쇼를 하려고 정말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하는데 사람은 원망하고 다투고 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 쳐, 그 반석 내가 서 있을 거야. 이게 다 예표라는 거예요. 내가 쪼개져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으세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으세요?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목말라 하면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신이 어디 있으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믿으시고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만 그런 거는 따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크를 당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우리가 뭐라고 감히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너 하나님 체크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러한 악한 유혹에 우리의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종목으로는, 이 코스로는 무엇을 알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배고프다면, 내가 목마르다면 그 보여지는 육체의 것을 넘어서 나의 영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내가 살아계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구원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며 간다면 주님께서 결국 원하는 자는 나와. 내가 다 준비했어. 원래 불못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창세로부터 나의 나라, 이 나라, 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불못은 너희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야. 원래는 저 사단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근데 저 사단이 자기가 불못 들어간다고 너희도 지금 끌고 들어가려고 유혹하는데 너희들은 사단의 말 듣지 말고 오직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의 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